이제 금강경을 13주를 하기로 광고를 내서 오늘이 12번째입니다. 아마 앞으로 한 주가 남아서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상하권이 있는데 하권은 거의 이 상권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다음 주 상권을 끝으로 해서 금강경 강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온 바에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은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많고 또 사상도 여럿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내서 불교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처음에 그렇게 불교 공부를 잘 해서 우리가 뜻한 바대로 이 세상을 평화롭고 만족하게 살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우리 삶은 행위와 생각의 합성이죠. 어떤 생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매겨지고 또 선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패를 이루게 되는 근본 요인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랬죠. 최고로 잘 살렸고 마음을 낸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합니다. 보리심. 그래서 줄여서 처음에 발한다 할 때는 낸다는 말이고 끝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래서 두 자로 발심한다. 불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발심을 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해서 실천하려고 마음을 냈다. 그래서 묻기를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며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수보리가요. 그때에 부처님께서 마음은 일체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사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내고 행동은 남을 위해서 베풀어 주어라. 보시를 해라. 이래 했죠. 그렇게 할 때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물질에 탐착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주어라. 조건 없이 바라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라. 흔히 우리들이 보면은 어디로 온 사람이라든지 내가 조금 있을 때에 줄 때 보면은 빌리러 가서 줄 때는 공손히 받는데 내가 돈이 좀 많아서 여유 있게 이렇게 상대에게 그냥 줄 때는 아주 행위를 좀 거칠게 합니다. 여기서 갖고 가. 뭐 아니면은 그냥 반은 던지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자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생명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딱 하면은 그냥 주더라도 빌려받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그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줄 때에 주는 가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고 받는 사람도 굉장히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여기 있는데 갖고 가 반 던지서 그래 봐요. 면전에서는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좀 있다고 말이지. 나도 언제 좀 살림을 모아가지고 좀
저래봤으면 기분 나빠. 그래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 자세로 보시를 하고,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감각적인 것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식이 물질과 성향 미촉법, 보고 듣고 느낀 여러 가지 이식세계로 살잖아요. 그 정신세계에 얽매여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든지 주었다든지 그런 생각에도 집착을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주어라. 두 가지를 제시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본 불교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계정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삼학이라고 했죠.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실천하고. 생각해 보면은 계는 거의 행동이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쓰는 것을 계라고 했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지혜가 있어서 자비를 베풀어라. 거기다가 소극적으로 출가를 해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세 가지 공부 방법이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지금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 이런 남방불교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방향에서 사막을 닦으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오래되면서 출가 중심의 불교에서 제가 중심으로 대중 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대승불교라고 하죠. 혁신불교,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스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신도들도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수행해서 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론이 도입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개정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수행 방법보다는 세 가지를 더 첨부를 합니다. 그것이 육바라밀이죠. 6가지를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덕목을 6으로 늘렸어요. 그 첫째가 보시입니다. 근본 불교에서는 계인데 계 앞에 보시를 더 넣었어요. 수행만 하는 데서는 계획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나 불교가 쇠퇴하고 다른 종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600년쯤 돼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수행을 하고 구현을 하면서 나와 남이 동시에 부처님 말씀 따라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여기 논점에 근거를 두다가 보니까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행을 잘하는 그런 계행보다는 그 앞에 먼저 베풀어라. 보시를 으뜸으로 두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인간은 누구나가 받기를 좋아하고 받아 먹고 입고 쓰면서 살게 되어 있잖아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데는 어떤 동물이든지 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행위가 주는 거잖아요. 물론 옷이라든지 뭐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식주에서 음식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짐승도 자기 식사를 주는 사람을 제일 잘 따릅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새도 그렇고요. 그만큼 생명에 있어서는 먹는 것이 으뜸이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를 베풀어라. 보시를 해라. 그 다음이 지계입니다. 도덕적인 룰을 지켜서
인격적으로 자기가 바로 설 때에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원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지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계보다가는 보시를 하나 더 넣고 인욕, 정진, 참아랍이죠.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닥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인욕에 대한 말이 잠깐 나왔죠. 참는 게 제일이다. 예화로서 부처님이 전생에 신선도를 공부를 할 때에 가리왕 이 얘기가 나왔지요. 아주 포악한 임금이 기생들을 데리고 산에 사냥을 갔다가 고단에서 잠든 사이에 이 사람들이 심심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신선을 만났죠. 보니 얼굴도 좋고 조용하고 그래서 법문을 듣고 있었잖아요. 가리왕이 잠이 깨가지고 보니 사람들이 없어서 찾아가서 보니까 잘생긴 남자 밑에서 자기가 데리고 온 기생들이 정신없이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지요. 인간적으로 괘씸하지요. 감히 나를 버리고 어디 나무 남자 밑에 가서 이 얘기를 듣고 정신없이.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데리고 온 기녀들을 나무라야 됩니다. 순서로 보면은 자든지 안 자든지 간에 그 임금을 호의를 하고 있어야 되지. 만약에 독사라든지 나쁜 사람이 와서 해치면 어떨게요? 그만큼 임금이 이미 인간적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죠. 떠난 것은. 그런데 이 임금도 왜 내 곁을 떠났느냐고 그 사람들을 나무래야 될 것인데 그렇게는 못하고 엉뚱하게 그 신선도 닦는 사람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기생들한테 말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래 못하고 또 제3자인 신선 닦는 사람에게 화살을 퍼붓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용에서도 보면은 자기 책임보다가는 대상의 그 허물을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짐을 받았죠. 무엇하는 사람이요? 신선도 닦는 사람이요. 그 도 닦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 고통을 잊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 뭐 고통이 없어. 목 잘라볼까? 고통 없는가? 잘라보시오. 목만 아니고 절절지에 마디마디를 전부 칼로 잘라냈어요. 그래도 전혀 진심을 내지 않았다. 왜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지요. 그럴 땐 참아야 된다. 그런데 그 신선은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요. 이미 내가 없다는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죽을 끊어내든지 머리를 치든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게죠. 그것은 우리 불자들도 평소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렇게
인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실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인욕을 해야 될 일이 생기는가? 인욕은 참아야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내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되느냐 안 참아야 되느냐. 여기에 문목수가 늦게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20년 가까이 저 사람을 살펴보고 봉화에 오며 가며 있는데 시비를 하는 적이 없어요. 시비를 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래요. 내외관에 살고 어머니 모시고 살지만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경주 가서 일을 하든지 제천에 가서 일을 하든지 보통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나면은 인건비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뭔가 말을 물고 다니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문목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자신들이 뭔가 시비를 만드는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참아야 되느냐 안 참아야 되느냐 그것도 큰 문제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절에서는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회 심리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 말 들어보면은 참으면 병된다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외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참아야 될지 안 참고 말을 해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요. 만일에 안 참고 문제의 어떤 내용을 꺼내서 서로 내외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뒤가 좋아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은 참지 말고 말을 꺼내도 돼요. 그런데 공연히 안 참고 꺼냈다가 도리어 몇 년 전에 이가 나오고 나중에는 가족법원에 가작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을 조짐이 있다면 참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악화될지 순화가 될지 가늠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은 감정으로만 대받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갑자기 나오는 말은 이미 불만이 누적되기 때문에 감정이 확 일어나면은 자기도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정신없이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은 어떤 문제가 조금 일어났을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선후에 대해서나 장단에 대해서 말로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장이 마련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TV나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해소 방법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딱 닥치면은 그렇게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만큼 평소에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 판단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지금의 문제를 천천히 늘려서 바라보고서 참는 게 좋으면은 참고 말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말을 조근조근 감정을 절해서 막 퍼붓지 말고 가급적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해서 자기 의견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자기 말이 억눌린 게 많다 보니까 정신없이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몇 년 전에 얘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꺼내가지고 말 꼬리 문다 하잖아요. 시비하는 본질을 얻고 그 전에 무슨 뭐 반지 사주던 거 무슨 예물하던 거 뭐 이래가지고 몇 년 전에 여행 가서 누구 여자 쳐다본 거
싸우는 사람들, 나 싸우는 거 참 즐깁니다. 남이 싸우는 거 즐긴다 하면 고약한 심보인데, 내가 싸울 때는 뭐 나도 막 휘둘려 그렇지만은 남 싸울 때 가만히 안그 동생들이 스님은 싸우는 거 좋아한다고 빙긋이 웃고 둘이 싸우면은 재미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저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감정이라는 게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근데 보는 사람은 보이는데 당사자는 자기 허물이 뭔지 몰라요. 장기나 바둑 뜨면은 하수라도 엉뚱하게 뜨는 줄 알아. 아이고, 얻어맞으면서 훈수 든다 하잖아요. 깝깝해가지고. 저리 가면 분명히 말이 죽는데도 그리 가고 곧 망하게 돼 있는데도 바둑을 엉뚱대 놓고. 그만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만은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일 되면은 혼란이 와요. 그만큼 감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욕, 가급적이면 우리 불지자들은 참는 게 좋다. 참고 조금 지나가면은 별거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욕 선인이 나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조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뭐 병도 나오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은 가급적 참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안 그러면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욕 선인이 나옵니다. 참는 게 제일이라. 제가 어릴 때 지금 자꾸 한 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내가 오기 전에 별세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서 좀 겨울이라요. 그때 몇 살이었는지 시골에 그 토담집 옆에 얼마나 좀 추웠어요. 해가 나오면은 해를 반기고 구름이 해를 가리면은 얼마나 그 구름이 원망스럽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웅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형발 때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기하고 내하고 아깝다 봉남아 시집도 못 가고 뭐 때문에 그 노래를 불렀어요. 둘이가 합창해가지고 그렇게 웅도라는 사람이 야야 너 저게 내가 귀 먹었다고 놀렸지. 그 귀가 약간 먹고 장계를 못 갔어요. 장계 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못 갔어요. 자기 놀렸다고 하는 게라 안 놀려서 우리 봉남이 노래했어요. 예, 임마 내가 다 안다. 임마 귀 듣고 장계 못 갔다고 이리 와 하더니 머리를 박치기를 내하고 상기하고 콱 시키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요새 같으면 몰라. 엄마한테는 뭐 아빠 뭐 그때는 우리는 뭐 나이 많고 덩치 큰 형이면 꼼짝 못 해요. 뭐 조금 의자에서 때려버리면 뭐 가만히 있고 뭐. 그 걔들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집 박으려고 하는 게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이제 한 대 덜 얻어맞았거든요. 만 대 들었으면 또 한 대 머리 박치기 또 당했을 거라. 그러니까 결국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는 것이 상당히 큰 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우리들이 너무 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나 상대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마음이 저렇게 깝깝하고 왜 저래 직장 갔다 오면은 찡그려 가지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적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생기고 그래서 그만에 참지 못하다 보면은 재떨이가 날아오고 희한한 일이 있죠. 제가 통도사 있을 때 저 시봉한 보살님이 75인 나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참았는지 참는데 보면 내가 막 정말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라. 남편이 얼마나 고약한지 이거는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쓰려고 오기 전에 3일을 보살님 오라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지금 됐는데, 뭐, 아들이 내지 마라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결혼이라고 갔더니만, 전처에서 난 하나 되는 딸이 있더래요. 여자는 가버리고. 그럼 어쩌요? 이 영감은 그래 놓고도 큰 소리를 치고, 애기 우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 희한한 성격이라. 그래서 1년 후에 자기에게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다라에다 물을 담아 놓고 전처에 애를 목욕을 시키는데 애가 우니까 마루에서 장기를 뜯어 말고 내려와가지고 1살 난 애를 시멘트 바닥에 집어 팽개쳐버려. 그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하반신 척추가 뭐 골절돼 무심하고 자기는 안 돼. 병원에 가면 그렇게 그래 뭐 하반신 다리가 뭐 뼈가 어떻게 됐다. 네 만일에 내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날로 네 죽는 줄 알아라. 성격을 아니까 그만 평생 못 했대요. 자기 옳게 한다 말했대요. 아들 딸인데 말 못 했어요. 사고 날까봐. 그래가지고 26년을 살다가 그 애가 26에 죽었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한의를 하려고 뭐 얘기가 막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애가 그래 돼가지고 학교는 다녀야 되고 하니까 식당을 해가지고 하려고 학교 가까운데 방을 얻어 집을 얻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가서 소변 보이고 중학교 때는 4시간마다 고등학교 가려고 하니까 천주교계통 학교에서 교장이 신부인데 안 받아주더래.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말도 잘해요. 따져. 그래 들어갔어요. 만일에 친구들이 불편을 느끼면 대학 가겠다. 얼마나 이지가 강한지 친구들이 서로 도와줘요. 그러는 게 대구 금호강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니하고 나하고 죽자. 니 그래가지고 살아봤자 빛도 못 볼 거고 나도 괴롭다. 무등을 태워가지고 강에 뛰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놈아가 엄마 혼자 죽어 하고 탁 박차고 강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 혼자 죽으라고 광 지르더래요.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도리어 나중에 그 신부가 만나지켜가지고 미안하다고 저렇게 잘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안 받아줘가지고 사과를 하더래요. 대학을 가려 하니까 전부 안 돼요. 지금 같으면 아마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핑계가 한의대를 보내는 게 제일 좋겠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휠체어 타고는. 교육감을 만나러 노인이 가가지고 왜 왔어? 교육감 만나야 되겠다. 웬 할매가 끄멍하게 가지고 쳐다보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출근해서 가만히 앉아있었대. 나중에 만났대. 그러니까 교육감이 주로 한의대에 있는 데가 사립대학이라서 공립이면은 내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는데 편지는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결국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의를 공부하려고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를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그렇게 해서 통도사 서운함에서 49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감쟁이는 식당 얻어가지고 전세 놓으면 그거 빼가지고 가서 노름하고 술 먹고 제주도까지 여자들로 댕기면 놀러 댕기고 이거는 뭐 범사 밑에 만날 춤추러 댕기고 나이를 7살, 8살 내려가지고 그거 가면 여자 천지라. 나도 2번 봤어요. 그러면 개기름이 끼가지고 막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탁한지. 돈 잃고 와서 맥주 하면 맥주 내놔야 돼. 안 내놓으면 당장 날아온대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창피해서 뭐든지 라면 하면 라면 끓여내야 돼. 와인 하면 와인 내놔야 돼.
급하면 당신 어제 내 지갑 손댔지? 아니요. 그 20만 원 있었는데 없어졌는 걸 20만 원 내놓으란 소리를 그렇게 말한대. 그럼 한번 이 보살님은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가 식물하듯 어디 가서 안 해본 게 없고 그 뭐 연탄재 올려가지고 부산에 그 꼭대기에 어떻게 해든지 돈을 마련해 놓고 20만 원 가면 20만 원 줘요. 그럼 라면 끓이고 가서 히터 이렇게 한 주쯤 되더라고. 그런 얘기 뭐 중중무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결국 기도가 저 사람이 평생 잘못 살았다는 말 한마디 듣는 걸 죽는 게, 그 듣고 죽는 게 소원이라 늘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저녁에 두 형제가 자는데 보니까 양발 있는데 거기에 뭐 볼록 티 나왔더래요. 보니까 식칼을 한 해 하나씩 딱 칼에 넣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인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서 칼을 빼가지고 버리고, 그 아들은 지금 멜번에 와 있습니다. 전처의 딸도 멜번에 와서 식당을 한대요. 그래서 언젠가 여기 오겠습니다. 오면 내가 인사를 한번 시킬게. 참고 참은 걸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는지. 그러니 대보살이라요. 얘기 들어 참 구구절절해요. 그래서 결국 가만 보니까 막내가 자기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노래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 내 그 운동회 할 때 그거 뭐 차차차 하는 그 뭡니까? 나가서 앞에 가서 그 응원단장 맨날 그런 거 하고, 여행 가면 막 거기 가서 휘를 잡고, 노래 음성도 좋아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저 아버지를 닮은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누나에게 의지해서 절로 인도를 합니다. 중국 스님, 운동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인데 가서 운동을 배우라. 신문을 넣어주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 집 마당을 쓸어주다가 험풀이라고 하는 운동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누나하고 엄마가 니 저래 스님 되면 어떻겠노? 그거가 먹도 많고 뭐 니 노래 잘하고 연극도 잘하고 소리 음성이 좋아서 가만 생각해 보더니 1년 동안 기간을 다 하더니 스님이 됐어요. 해인사 주지하던 도성스님 상자가 됐는데, 연불을 얼마나 잘해. 고산 스님이 우리나라 연불은 최고입니다. 징치고 북치고 막 창 같은 거 그렇게 잘해요. 그 스님 상자 중에 제사 지낼 때 연불하다가 목탁으로 머리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신도들이 있기는 없거나 잘못하면 목탁 가지고 머리 떼요. 그러니까 잘 배우죠. 그러는데 이 스님이 진명 스님인데 최고로 인정을 받았어요. 큰 스님 큰제 가면 그 자기 같이 바라지라고 어른 연불하고 우리 이제 경적 스님 하듯이 옆에서 목삭 치면서 하는데 제일 마음에 들 정도로 잘해요. 그래서 지금 통영 포교당 주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충무공 이순신 수군 통제사령부, 요새로 말하면 해군 본부 역할을 하던 그 옆이 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전에 있던 스님한테는 7억을 주겠다. 이 스님은 7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 15억 내놓으시오. 그런데 뭐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5억 받아가지고 저쪽 경치 좋은데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원칙으로 하면은 3년 전에 갔어야 해요. 배짱이라. 더 내놓으시오. 더 내놓으시오. 이래가지고 지금 몇십억을 지금 시에서 받아내가지고 법당을 거의 다 지어서 3층으로 아주 잘 지었어요. 자기 모친 방 하나 따로 해놓은. 이제 여기 오면은 고향주 하지 마시오. 모친이 집 거기 가서 고향주 합니다.
자기는 지금 제일 행복하대요. 그렇게 염려하는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잘 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사를 가고 나면은 모자간에 질이 올 겁니다. 일본도 가고. 그래서 그 스님도 자기 아버지의 소리, 그 인간, 얼마나 그러면 표현할 때 그 인간이라고 해요. 내 하도 시봉할 때에는 어느 정도 스님도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남매가 호주와 살고 하니까 둘이 사는데 이제는 달라지겠거니 해도 갈수록 더하고 애인은 뭐 수도 없는데 일어나면은 국제시장에 홀로 사는 포목점 하는 애인이 있대. 일어났어? 아침 먹었어? 세수했어? 3번은 공식이라. 그래도 이 할매는 끄떡도 안 해. 막. 옆에와 같이 애인들이 와서 있어도 자도 끄떡도 안 했대요. 말도 못 해요. 그럼 애인도 오면 이제 반찬을 집에서 조금 해가지고 오늘 반찬 좀 더 해라. 와요. 국제 갖다 주게. 워낙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럼 뭐 정부에서 38만 원인가 뭐가 나온대요. 최고급 빈자. 영감은 해당이 안 돼. 돈 한 푼도 없어도. 왜? 차가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 차 가지고 국제보살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면 놀랐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나도 혼자 사니까 영감 못 고치겠고 이혼해야 되겠다. 하동쌍계사 아들 스님인데 가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요. 어머니가 전생에 선근이 없어서 그런 인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우리 자식 잘 때렸고 그런 아버지 닮지 말았고 그 고생을 한 걸 내가 다 아는데 지금 이혼을 하면은 그 인간은 며칠 안 가 폐인됩니다. 폐인돼가지고 돌아다니면 보살님 마음 편하겠어요? 머리 깎고 사는 내가 편하겠습니까? 이왕 참았으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소리 듣고 보니 자기가 공부가 안 된대요. 자기가 공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저리 가라고 그래 권했는 엄마니까 가가지고 몇 달 살아보니 또 해. 또 안 되겠어. 또 갔대. 또 이혼해야 되겠어요? 예. 가만히 계속 보석하게. 어디 하동에 갔다 오더니 저녁에 나오라 하더래. 그 쌍계사 옆에 물이 좋습니다. 하얀 봉지를 엄마 하나 드리고 자기 하나 사이나를 사가지고 피가지고 어머니가 이혼을 해야 된다면 나도 공부가 안 되고 어머니도 끝이 좋지 않고 원결이 맺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폐인돼가지고 그러면은 또 다음 생에 만났겠는데 그러면 일찍이 우리 죽읍시다. 그러니까 엄마도 정신 번쩍 들더래요. 스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약봉지 주시오. 물에 던져버리고. 근데 한 번은 축서사 있는데 아이고 스님이냐고 영감이 갔어요. 가는 멀쩡했는데 안만 그래도 할머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좋았어요. 영주고 때문에 아들하고 딸이가 서류 때문에 부산에 갔는데 한 번 저녁에 여보 내가 아무래도 잘 못 산 것 같아 이러더래요. 어이구 당신이 뭐 당신답지 않게 뭐 평소에 안 하던 그런 말 다 해요. 아무래도 뭐 그런 것 같아. 그 머리에서 뭐 좀 좋은 거 사가 왔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그 말 한마디 들었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화장실 갔다 나오고 하지만 쑥 쓰러져가지고 8분 만에 대동병원에 가는 뭐 8분 만에 갔대요. 빚을 2천만 원 친구들끼리 영화 한 마리 8쌍에 16시가 기회를 했는데 그 중에 돈을 2천만 원
빌려 쓴 거를 할머니도 알아요.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 그때 돈 8만 원 뿐이었대요. 자기 수중에 통장은 아예 없고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 스님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오. 고산스님 가서 다 그거 하고. 내여간에 이런 말은 좀 드리기 뭐 이렇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말 해봅시다. 자기 남편하고 기회를 같이 하는 친구 여자하고 사귀어가지고 툭 하면 놀러 댕겨. 그걸 이 보살님이 전부 커버를 다 해줬어요. 오면은 영감이 우리 할머니 그거 잘 있어요. 둘이 어디 호텔에 갔는 걸 알지만은 장보러 갔다 하고 이렇게 감춰주고 보답만 주었는데 영감이 죽고 나니까 이 내여관에 와서 할머니가 더 하더래요. 돈 내놓으라고 2천만 원. 그래서 내가 식모살이 하든지 뭘 하든지 갚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49일 끝나고 얘기하자. 또 와서 또 돈 내놓으라고. 할머니가 더 하더래요. 그래서 그말 말은 못하고 속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 뭐 호주에서 간 그 아들이 뭐 너무합니다. 뭐 어쩌고 말을 했더니 뭐 아들 뺨을 2대를 따박 때리더래요. 그 남자가. 그래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고산 스님이 그 내용을 알고 막제에 와서 행패 부릴까봐 육제에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부 시청에 가니까 얘기하니까 그런 돈 안 줘도 됩니다 하면 도리 도와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파산 신고 뭘 해가지고 전혀 뭐 안 갚아도 되는 걸 왜 그러냐 그런 모욕당하면서 그거는 안 갚았을게요. 자기는 갚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참고 참아서 지금은 거기 교당이 좀 저런데도 거기 와서 새벽 예불 한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는 이 환희심이라고 체력도 참 좋아. 심장은 좀 약하지만은 어떻게 이지가 그래 강한지 지금도 보면 80 노인데 손이 부들부들하면서 피부도 그렇게 곱고 고생한 사람 같지 않아요. 참 대단한 그런 보살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막 아이고 참 나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내년에는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생기지만은 그때의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때로는 참고 또 때로는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이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금강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